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정희정 선교사님 소식을 잠깐 보고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의정 서신은 정하루 아린입니다. 네, 시티 미션 처치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요르단의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곳 요르단 땅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 카이로까지 가고 또 이쪽으로 가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를 잇는 길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쪽 너머로 가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암만 요르단에 있는 암만 수도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너머로 가면 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레바논의 베이루트, 또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있는 이 대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 중심부에 있는 암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영혼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중에 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암만 3D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3D 프린팅과 또 새로운 한국은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요르단은 그런 기술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영혼들도 많이 붙여주셨고 그 중에는 최근에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해외로 유학을 간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개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 땅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티 미션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풍성한 삶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요르단 땅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선교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티 미션 처치가 또 그 이름 따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곳에서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촌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 입학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그런 훌륭한 친구고 천재 같은 친구인데 이제 아랍을 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르단에 가서 선교하고 있고 3D 프린터라고 이제 원래 저 친구가 이제 몇 년 동안 했던 거는 그쪽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시리아의 전쟁이나 이런 손발 잘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뢰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의족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돈은 하나도 안 되는 사업이고 비자 위에서도 하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이제 그 절단 장애를 이제 고치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기도 사실 생활비가 요르단이라고 해서 적지 않고 그 월세가 한 7, 80만 원은 줘야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고 생활비도 그렇게 꽤 되는데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저희가 좀 너무 적은 선교비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요르단 최초의 그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로 또 장애인 학교에 그 학사를 짓는 이제 건축과를 나와서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또 지어주고 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요르단이 따뜻해 보여도 얼어 죽는 사람이 벌써 생겼다 그래요. 지난주에 통화하니까 겨울에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이런 광야의 그 날씨 속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정희정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또 성신 8기 모임인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이 성결대학교 8기 졸업생이신데 또 8기 졸업생 분들이 한 10여 명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셔서 자원봉사를 섬겨주실 분들이 계시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실패한 그런 이제 본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베드로가 이제 지금 어디로 가는지 가겠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예수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으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도마도 뭐 질문이라고 안 하고 도마도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가 돌아가셨을 때 가자 그럴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이제 표현을 쓴 적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당신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쫓아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필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실력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못 됐던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마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찾아오신 분들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러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선물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좀 닮고 싶다. 나도 좀 주님처럼 살고 싶다. 또 주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나도 한번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도 한번 주님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치 있게 살고 싶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실상은 우리들의 현실이 이 베드로처럼 또 도마처럼 또 안드레와 요한처럼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 또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지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의 그 실수와 그런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 방법, 가장 주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7살 때. 제가 저희 아들이 갑자기 한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 줬는데 한글을 막 읽으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가갖고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한글을 읽습니다. 이러면 좀 제가 약간 좀 어깨가 올라가갖고 집에서 좀 신문을 읽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은 5살 때 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뗐거든요. 3학년 때 돼서야 겨우 읽었는데 아니 무슨 이게 청천벽력의 이 청천 푸른 하늘에 이게 날벼락입니까? 이제 그래갖고 돌아와갖고 자존심이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아들 보고 책 좀 읽어. 그래갖고 제가 동화책도 사오고 해갖고 막 읽혔습니다. 더 좀 잘 읽어보라고. 죽어도 안 읽어요. 아무리 읽으라 해도 안 읽고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근데 아이들이 잘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뭐 책도 사주고 키가 크려면 우유를 또 우리 아들 좀 키 좀 크라 그래갖고 우유를 계속 사줬거든요. 우유를 또 안 먹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먹었지만 그래서 뭔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당사자가 안 먹으면 안 자라요. 당사자가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이고 아무리 좋은 이 교과 그런 참고서를 붙여도 본인이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은 거 주님이 더 원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비록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길을 비출 수 있는 그 북극성과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도 원하지만 주님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아무리 주님이 성장시키고 싶었어도 우리가 그 성장의 주님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인데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방법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진짜 신자, 진짜 일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요. 성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루 말할 수 없는 주기철 목사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번씩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인생의 밑바닥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기 베드로처럼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 말하고 며칠 뒤에 얼마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런 엉뚱한 짓, 엉터리 같은,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는 결국 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여러분 결론 아시죠? 오늘 우리 천연석 형제가 찬양해 줬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조반을 이렇게 줘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 찾아가셔서 조반을 주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완전히 망했죠. 그 망한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밑바닥에서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어요. 위대한 사도의 길을 다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세요.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 망했던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졌던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이제 난 망했구나, 난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를 떨어뜨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안 믿기실 거예요. 저도 안 믿기거든요. 그때는 한숨밖에 안 나고요. 죄책감이 올라오고 수치심이 올라오고 꽁꽁 숨고 사람 못 만나요. 며칠이고 몇 날이고 몇 개월이건 죽고 싶어요. 주님 저 데려가세요.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로 만드실 때 여러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고 그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베드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대속제물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눈치채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그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분명한 말씀을 수차례 들었는데도 왜 못 알아듣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세주의 모습,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세적 구세주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가 그 예수님이 왕이 되고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가 되면 나는 우편에, 전전석들은 좌편에 하면서 내 현세적인 이 문제, 가난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 문제, 이 자존심이 상하는 내 생애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또 가룟 유다는 정치적 리더를 생각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 정치가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여러분 각자 제자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한결같이 현세적 그리스도,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풀어주시는 현세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현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현세적인 걸 넘어서 영원한 문제, 네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종의 진정한 구원을 위한 선행적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여전히 현세적인 문제가 너무 컸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차례 대속자,
죄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여러 차례 밝혀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쩌면 그분도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일 수 있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도 중에 제일 그냥 간당간당한 기도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 들으면 여기서 자칫 조금만 더 나가면 이거 십자가 안 지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한 가장 밑바닥을 보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밑바닥에서 오히려 이 혹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죠?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로 자기를 떨어뜨리고 고난을 자기 몸에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직접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똑같이 밑바닥, 바울은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는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는 가말리아 학부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최고,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불편한, 자신의 그 예루살렘의 성공에서 자신을 떨어뜨려서 고난의 자리로, 그리고 또 헌신의 자리로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 일이 기쁘다. 여러분,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은 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팔리시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쁘시대요. 십자가 바로 앞에 있고, 제자들이 배반하는 게 바로 앞에 있고, 여러분,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이 참혹한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여버리는 이 시간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기쁘대요. 그 뒤에 뭐라 했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옥은 환경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지옥은 어떤 그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 그죠? 지옥 같은 일, 이건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는 이 지옥 같은 일 속에 기쁘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지옥은, 천국은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면,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면, 목적을 알면, 의미를 알면, 이 고난 속에 있는 가치를 알면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지옥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의 미래에 평안과 성공과 그런 것만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죄와 실수와 엉터리 같은 인격에서 나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땅을 위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나를 떨어뜨리는 여러분 헌신이냐. 여러분, 어떻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떨어졌건,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숭고한 뜻으로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이르렀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떨어졌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떨어뜨리는 데서 시작하고, 그 떨어진 인생의 밑바닥이 여러분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은 오히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몰라요. 베드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건에 담긴 의미도 모르고, 이 사건에 담긴 이 가치도 모르고, 몰라요. 여러분, 오로지 베드로는 자기의 고정관념, 베드로는 그냥 현세적 구세주,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냥 열심을 내는 그냥 예수의 제자였을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본인은 진짜라고 믿었죠. 나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 상황이 오니 그의 믿음의 실력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실력,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연약함이 드러날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36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는 후에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력이 안 돼. 그러나 후에는 실력이 돼. 그 말이죠. 자, 이 말이 뭐죠? 네가 성장할 거야. 네 인격이 성장할 거야. 네 실력이 성장할 거야. 네 열정이 성장할 것이고, 네가 나를 닮을 것이고, 너는 나를 쫓아올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한 번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희망이에요. 아멘. 이 말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 이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진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밑바닥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훗날에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어찌 당신을 지금 따를 수 없습니까? 아직 의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역시 베드로다운 일단 막 말발이 셉니다.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진짜로 내가 목숨을 버릴 생각을 그 순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말처럼 자기가 믿었던 자기 믿음처럼 할 수는 없었어요. 따라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따라갈 수 있었다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과신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과신했어요. 왜 베드로는 과신했을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숨겨진 교만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칭찬도 들었죠. 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요한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냥 이 권세가 너를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지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제자들 중에 그러한 칭찬을 받은 제자도 없고 늘 언제나 맏형격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숨을 다해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 우월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숨겨진 교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충성심, 믿음, 재능, 생명 드리는 헌신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헌신하셨고 또 신촌 아름다운 교회로 있을 때도 서부교회로 있을 때도 여러 성도님의 헌신과 그 충성심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월감이죠. 교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됐어.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됐어.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이거 한 거야.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하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따져볼까요? 진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충성했고 잘한 거 아멘이고 보셨지만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된 것들, 어쩌면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뭘까?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죄가 스피커처럼 바깥으로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에 가정은 다 깨질 겁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는 그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못 듣죠. 하나님 다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청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별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과 감정들을 다 만약에 다 이게 드러난다. 요즘에 유명한 배우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카톡 주고받은 거, 무슨 뭐 한 거, 영상 이런 거 막 녹음 파일 뭐 이런 거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 일입니까? 그게 내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마 제 속에 있는 걸 저희 자식들이 다 들었다면 아빠는 목사를 그만둬야 돼 하면서 다 가출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제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주님이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는지 모릅니다. 38절을 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네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겠느냐? 의문형으로 버리겠느냐?
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3번 부인, 마태복음 26장 이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부인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베드로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하며라는 단어는 욕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새끼, 난 모릅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과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뱉고 나서도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 난감했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그는 숨어 들어갔고 사람들을 안 만났고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어부가 됐고 그는 그냥 실패자로 갈릴리 어부로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 예수의 첫째 제자 아니야? 여기 야 고기 잡는다 야. 그 유명한 어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수군거림을 다 들으며 먹고 살아야 되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죽는 거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죽지 못해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망하게 하셔서 그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원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말이 그냥 살짝 망하게 하면서 성공시켜야 되는데 왕창 망하게 갖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만큼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떨어지는 높이만큼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양심과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지만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지금은 못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과 양심에 위배되는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도 사람 앞에 안 드러나면 그래도 어떻게 버티는데 이게 사람 앞에 드러나고 배우자 앞에 드러나고 또 내 자식들 앞에 드러나고 부모에게 들키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뒤통수 친 게 들리고 수치스럽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실패 현실의 위기와 압박이 막 자신을 막 옥죄어 오면 가슴이 그냥 타들어가고 가슴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드는 영혼이든 정신 멘탈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깨져버리게 되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패배와 무너짐과 여러분 그 떨어짐은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게 누구의 때문일까요?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막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을 결정했을까? 막 후회가 됩니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 녀석 왜 나를 찾아와서 왜 엄마는 왜 그 녀석을 만나게 해서 왜 그 녀석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나? 그 원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뭘 똑같이 고백하냐면 내가 잘 몰랐었다.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정말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대나 신촌에서 청년들 오랫동안 하는데 그 청년들 할 때마다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라면집도 하고 일본 라면집도 하고 뭐 우동집도 하고 김밥집도 하고 뭐 미용실도 하고 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창업을 한다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제 다들 포부가 대단합니다.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막 일본 라면집 하던 청년은 정말 뭐 1,000억까지 낼 때 목사님들 축복기도 해달라고 지금 막 1,000억까지 낼 이거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갖고 1,000억? 야 그래도 더 기도해봐.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 1,000억가 아니라 월세를 못 내다가 이제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돼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야 이거를 조금 라면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느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들려. 이게 정통 일본 라면입니다. 이게 얘기를 하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요. 교만 때문인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안 보여요. 왜 위대한 권력가들이 그렇게 무너져요? 한순간에 감옥에 가요. 왜 그렇게 위대한 기업가들이 무너지고 선생들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무너져요? 교만하면. 왜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게을러서도 또 그래요. 뭐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고 막 사인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아니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래 내 판단이 옳았어.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여러분 그게 다 주관적인 생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한 놈이 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만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깊은 해안과 통찰과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으로 떨어졌느냐. 정말 그 바닥은 참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럽고 그냥 숨고 싶죠. 저도 여러 차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 저 사람을 믿었지? 제가 사기를 한 5번 당했어요. 수천만 원씩을. 억대 사기도 당해봤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 다 빚이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믿었지? 그냥 내 손등을 때리고 싶어 이렇게. 내가 왜 도장을 찍은 거야? 또 어쩔 때는 진짜 벽을 봤더니 막 머리로 박고 싶어. 너무 화가 나고. 여러분 인생이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뭐 목회자고 생각이 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 책임을 질 때 책임을 못 지면 막 손가락질도 수군거리도 하고 그러는데 참 숨고 싶고 목회 그만두고 싶고 어디 저 다른 나라로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저를 그 밑바닥에서 다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으로 빵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데 좋아요. 아픈데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요 쓰면 좀 괜찮은 거예요. 헬스클럽 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근육을 막 키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육을 고통스럽게 하면 근육이 나오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돈 몇 푼 때문에 규차한 자리 서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과장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아도 막상 그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면은 그게 그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지는 건 좋은 겁니다. 왜 좋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거듭 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높게 봤던 이 가치들, 이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일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았던 일인지도 망해보면 알아요. 내 취미, 쓸데없는 짓 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데 돈 썼구나.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야, 내 편이었는데 내 편 아니고 적이었네. 정말 황당합니다. 망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면 돈 빌리러 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제 30대 지금 가장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젊은 신혼부부. 왜냐하면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 월세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막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뭐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다 월급이 없으니까 없으면 안 빌려줘요. 또 2년마다 올려야 되고 이제 점점 경기도로 계속 뒤로 나갈 때 이 젊은 이 가장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알죠.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죠. 나를 많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별로 없네. 돈의 위대함을 알려면 돈 빌리러 가보면 알게 돼요. 돈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망하면 안 빌려주는 거, 안 망할 때 빌리러 가세요. 할렐루야. 망할 때 망한 거 소문 다 났는데 빌리러 가면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빌려줘요. 은행도 안 빌려주고, 은행도 망한 사람은 안 빌려줘요. 있는 사람 빌려주지.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1원도 안 빌려주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이 우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수될 수 없으면 안 빌려줘요. 망하고 바닥을 쳤는데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예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에는 날 도울 자가 없다. 여러분, 결국 혼자 서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망하는 거는 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데, 떨어질 수 있는데, 일어서는 건 결국 혼자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혼자 일어서는데 세상 사람들은 혼자 일어서야 되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살아온 과정에서 재정적인 밑바닥이나 관계적인 밑바닥이나 또 건강도 모든 여러 차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나를 빛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홀로 일어서게 되는 이 상황을 저는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가을이 돼갖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 참 좋아요. 자연은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나무가 애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이만한 홍시를 주렁주렁 매달고 붉은색의 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떨어지고 싶지 않지?
계속 매달리는 게 주렁주렁 이렇게 보면서 떨어지고 싶지 않지. 가만히 있으니까 물도 주고 양분도 주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지. 물었더니 감이 끄떡끄떡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끄떡끄떡. 그 제가 감한테 그래서요. 그래도 떨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아름다워져. 그래야 다른 감나무가 나와. 그래야 너는 감나무가 돼. 그랬더니 끄떡끄떡하더라고요. 감이.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매달렸는데 안 떨어지고 싶죠. 가만히 있으면은 영양 주죠, 물 주죠, 좋죠.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감은 감나무가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고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늘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떨어져야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그 고통의 두려움의 불안의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들어갔다 와야 새로운 내가 돼요. 시티 미션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 왔습니까? 지금도 떨어진 것 같습니까? 나 밑바닥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건 밑바닥으로 떨어지신 거 아닙니다. 위로 떨어지신 겁니다. 단 그 떨어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이 이 밑바닥에서 생각지도 않는 지혜, 생각지도 않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마치 감이 떨어졌지만 깨진 것 같지만, 박사갈이 깨진 것 같지만 감이 깨지고 떨어져야 감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러분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실패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